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69일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제로 욥기 27장에서 31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이 고난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욥을 고난을 허용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요. 이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었는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다고 그랬는데요. 세 번째 라운드에서 엘리바스와 빌닷이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소발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닷이 6구절을 이야기했는데, 이 욥은 그 답변으로 6장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 욥의, 이제 마지막 답변까지가 계속되고요. 3라운드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답변이 있고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답하시는 것으로 욥기는 끝이 납니다. 네, 오늘 이 욥은 자신의 결백을 계속 강하게 주장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또 지켜볼 수 있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욥은 마치 하나님께 소송장이라도 내는 것처럼 자신의 선행을 이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선사하듯이 조목조목 이렇게 열거하는데요. 그 장면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데요. 욥기 27장을 펴시겠습니다. 자, 이 세 친구에 대한 욥의 이제 마지막 말이 오늘 이제 끝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장 1절 보시면 욥이 또 풍자에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욥이 지금 느끼는 하나님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거 받아주실까요? 저는 받아주신다고 생각해요. 욥의 친구라면 절대로 안 받아주겠죠.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이 말을 다 들어주시고 그래 네가 지금 그렇게 아프구나,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아픈데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할 말을 다 합니다. 욥이 착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그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정말 욥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4절 한번 볼게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결코 내가 불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결백하다,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결코 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결백하고 내가 너희를 결코 너희들이 나한테 위로하러 왔지, 너희들을 결코 옳다 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죽기 전에도 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욥은 나는 정말 내 생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나는 살았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솔직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봤는데요. 거기에는 욥이 얼마 정도 이제 이 고난을 받았을까 했을 때 70세에서 한 100세 정도까지 한 30년간 여러분들 그 고난을 당했다고 해요. 자,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 봐서는 이걸 알 수가 없고요. 이 원문의 히브리어적인 이 그 뜻을 살펴봐야 이게 좀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끝부분에 서서 나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8절 한번 볼게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불경건한 자가 누구일까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욥의 세 친구를 욥이 빗대어서 불경건한 자가 지금 나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9절도 한번 보세요.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자, 여러분들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지금 나를 위로하려고 왔지?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저주를 퍼붓지. 그런데 말이야, 입장 바꾸어서 나의 이 환난이 너희에게 갔다고 해봐. 그런데 그 환난이 너희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너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절 보시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자, 이게 지금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욥이 돌려가지고 악인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13절에서 23절까지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입장 바꾸어서 나와 같은 환난이 닥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과연 들으실까? 그리고 악인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 이제 13절부터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하면서 14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14절 한번 볼게요.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자가 아무것도 없으리라. 자, 이것이 악인의 최후다. 이렇게 너희의 최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28절 보시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이 지혜와 명철은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자 하는가 했을 때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28장에서는 사람은 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그 인간이 탁월한지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런 탁월한 인간도 자기 스스로에게서 지혜와 명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인간의 지혜가 인간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 다른 짐승과 다른 존재에 비교해서 인간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장 앞부분에 보시면 인간이 그 당시 인간이 어둠을 뚫고 탐지해서 금, 철, 돈 같은 거를 이제 광석을 탐지하거든요. 그런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장 1절 한번 볼게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이 인간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왜 뭐 광산에 이렇게 캐다가 뭐 이렇게 이제 뭐 사고 나가지고 있는 광부들 구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 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 어두운 그 어둠을 뚫고 거기까지 가는 걸 보면 대단하고 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자, 4절 보시면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인간이 그 어둠 속을 뚫고 그런 보석 같은 게 이제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 은, 철, 동 이런 게 돈이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보물이 인간이 주고하는 돈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인간의 머리를 얼마나 동원하는지 모릅니다. 자, 6절 보시면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이 청옥이라는 게 사파이어예요. 이 사금 금이에요. 자, 그 돌에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인간의 지혜로 그거를 이제 그
광물을 이제 탐지하고 이제 캐낸다는 거예요. 추출해낸다는 거예요. 7절 보시면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솔개나 이 매가 눈이 얼마나 밝습니까? 저 멀리서도 이제 그 먹을 것을 탁 낚아채는 게 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의 눈 들어보셨죠? 이것은 짐승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짐승의 탁월함보다도 인간의 지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지혜는 탁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짐승 그러면은 용맹스럽죠. 인간이 그 용맹스러움을 그걸 감당하지 못하죠. 그리고 사자 그러면 사납죠. 자, 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런 탁월한 짐승조차도 그런 것을 이게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광물들을 추출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9절 보시면 사람은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같이 덮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게 인간이래요. 그게 그 탁월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탁월한 존재인 인간도 지혜를 어디서 얻으며, 자 12절 보시면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혜와 이 명철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게 잔머리 굴리는 걸 우리는 지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랫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이 욥은 무엇을 지혜라고 생각했을까 했을 때, 저는 이 욥의 고난을 보면 계속 어디서 본 건 아닌데 저는 느끼기에 이 욥의 고난이 정말 고난 중에 최고봉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러니 그 지혜가 어디 있을까 했을 때 사람에게서는 그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밖에 올 수가 없는 거죠.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 지혜의 가치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보시면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자, 금 중에 최고의 금은 오빌의 금입니다. 오빌의 금이나 청옥수나 청옥수는 이제 루비를 이야기해요. 남보석은 사파이어예요. 자, 루비나 사파이어 이런 것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자, 어떤 것으로도 지혜의 가치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복해서 12절에 했던 말을 반복해서 20절에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결국 그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 그 지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에이 그게 뭐 지혜야 하면서 비웃죠. 사람들은 비웃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잔머리는 그게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이 지혜인가 했을 때 그런 인간의 잔머리, 사람 앞에 잘 보여서 다 금방 잘 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 깊은 지혜는 인간의 길로, 인간의 잔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온다. 그 깊은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로 온다. 바로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게 될 때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하루하루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지혜와 그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70세부터 100세까지 제가 조금 전에 한 30년간 욥이 이런 고난을 겪다 버텨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고난 가운데 그 버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매일매일입니다. 하루가 주기예요. 날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그 힘을 얻어야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24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그가 하나님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자, 28절 한번 볼게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주를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머리 잘 굴려서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봄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해요.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지혜고 명철이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29장에 오시면 욥의 마지막 말이 나오는데 이 29장에서는 욥이 이전에 누렸던 그런 행복을 이제 그 기억을 되살려 봐요. 그래서 29장 1절 보시면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자, 이것은 쉬운 성경에 보면 욥이 말을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을 행복했던 시절을 이제 기억을 떠올립니다. 2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었느니라. 자, 그때 행복했던 기억을 쭉 되살려 보면 되는데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욥이 지금 아픔 가운데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미소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어렵지 않으니 보시면 되고요. 자, 7절부터 17절까지는 존경받던 욥의 이제 그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한번 보실까요?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기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었지.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엘리바스의 말은 완전히 반대로 조목조목 지어서 했던 말 기억하시죠?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자, 이 반대로 이 욥은 그때를 추억하면서 지금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자, 그리고 15절 보실까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또 18절부터 25절까지 계속 과거에 자기가 어땠는지, 자, 그것을 계속 회상하고 있어요. 자, 19절 한번 보실까요?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2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욥이 나중에 욥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딱 하면 욥의 말이 결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이제 권위로 인정받았던, 존경받았던 그때를 추억하는 것이죠. 23절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할 때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존경스러운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자,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처럼 나를 왕 대접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이렇게 욥은 잠시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자, 욥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욥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친구들처럼 선을 행하고 나도 덕을 쌓으면은 끝까지 나도 잘 살고 나도 인정받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이와 사람에 대한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이 언제 가르쳐 주실지 모르고 평생 왜 고난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날마다 그런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0장에 오시면 그러나
자, 이것은 지금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에 잠시 추억을 지난날을 회상하지만 현재로 다시 돌아옵니다.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우는구나. 자, 이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에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들 있죠. 자, 이것을 다시 그 젊은이들을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아비는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런데 자, 그들이 나를 비웃는 거예요. 그들의 기억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도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 짠나무를 먹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자, 그들의 아버지는 뱃살이 뿌리는 못 먹는 거래요. 못 먹는 것으로 먹는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고토라는 것은 고향이라는 말이에요. 고향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고, 자, 이 사람들은 가장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도 나를 비웃는 거예요. 자, 얼마나 그 처지가 여러분들 지금 불쌍합니까? 비참합니까? 비참하죠? 9절 보시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면 조롱하는데 노래로 조롱한대요. 정말 비참하죠. 자,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예수님도 그렇게 침뱉음을 당했잖아요. 11절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탄이 한 것이죠. 하나님은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입으로 때리시고 이렇게 조롱받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허용하셨고 사탄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욥, 너 버텨내야 된다. 내가 널 믿고 있어. 믿고 있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고난 당할 때도 내가 이유를 모를 때 그렇게 욥의 고난과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16절에서 이제 마지막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16절 보시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들 밤에 잠이라도 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밤이 되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허용하신 거고 실제로 사탄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고 계속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던지셨다. 욥은 계속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주께 부르시지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 사탄이 한 것입니다. 이 욕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다. 욥아 내가 안다. 그런데 버텨내거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3절 내가 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욥은 이제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 볼게요.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이제 검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여요. 악창과 구더기와 벌레로 들끓는 이 피부가 완전히 딱딱해져서 흙덩이로 완전히 이제 완전히 딱딱해졌다 그랬잖아요. 흙인지 구더기인지 벌레인지 내 피부인지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딱딱해져서 이제 검어졌다는 거예요.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자, 그런데 이렇게 아프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말하면서도 욥은 그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떠나지 않아요. 욥은 그게 정말 너무나도 이제 짠합니다. 이제 31장에 오시면 욥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욥의 순결과 내가 정직하게 살았음을 마치 법정에서 선서하듯이 자신의 결백을 말하고 있어요. 31장 1절 보시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젖는 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나는 그렇게 살았었어.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면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제 나의 소출을 이제 그 뿌리째 뽑히기를 나는 바란다. 나는 그렇게 결백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욥의 공정함과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내가 공정하고 자비롭게 했는지, 심지어 종들에게도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보실게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자, 여러분들 이 뭐 종하고 쟁론할 게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주인이 하라 그러면 종은 해야지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쓴 것은 나는 종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로서 생각하고 존중하게 생각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던가. 나는 가난한 자도 이제 그 소원을 들어줬고 과부의 눈도 실망하지 않게끔 나는 도와줬었어. 고아에게도 그 조각을 나는 먹였었어. 그리고 18절에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나는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했어. 그리고 19절 만일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나는 못 본 채 하지 않았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나의 삶이 나는 그렇게 살았었어. 23절 볼게요. 그러면서 더 추가적으로 조목조목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무죄 선언하듯이 법정에서 무죄 선서하듯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야기해요. 자, 그게 6가지가 더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24절부터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며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며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퍼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제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선서 이러면서 재판서에 딱 써가지고 나는 금, 은, 거기에 내 마음을 바라지 않았어. 그게 뭐냐면 나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 재물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비난할 때 막 그렇게 싸잡아서 막 없는 죄들 막 조목조목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조목조목 욥은 나는 재물에 소망 두지 않았어. 금운에 소망 두지 않았어.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았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고대 시대 그 시대에는 천체 만물이죠.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숭배했거든요. 1월 성신 숭배했던 거 아시죠? 나는 그런 것들 숭배하지 않았어.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선서하면서 재판에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재판에 회부될 제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였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자, 그리고 나는 원수에 대한 것도 나는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32절 나그네나 그 행인들에게서도 나그네가 거리에 자지 않도록 해줬고 행인에게도 문을 열어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그네에 대해서도 그렇고 33절 보시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제약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나는 나의 제약을 숨기지 않았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난 그렇지 않았어.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한번 볼게요. 만일 내 발이 내 밭이 나를 향해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며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땅을 부당하게 착취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끝에 나오는 말이 40절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나오죠. 자 이것은 뭐냐면 땅 주인이 죽어서 땅과 그 소산물을 탈취할 경우가 있잖아요. 악한 사람은.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지금 이런 고통을 겪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이 삶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나는 자녀다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말씀 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였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루하루 살면서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 30년의 기간, 고난의 기간 동안 그래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잔머리가 돈을 어떻게 해든지 이 땅에서 잘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잔머리 굴려서 부자 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여기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고통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오늘 이 악한 시대, 이 고난의 시대를 살 힘과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시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힘과 능력을 얻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음으로 하루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 세상을 거뜬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